이제 고통스럽고 이제 힘이 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뭐 영적이든지 이제 마음이든지 정신이든지 육신이든지 인간관계든지 이 병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러나 진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올바른 답을 찾지 못하면은, 길을 알지 못하면은 계속 그런 이제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우리 지난 날이었어요. 답을 몰라서, 길을 몰라서. 그래 얼마나 여러분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복음 받았는데도, 구원받았는데도 우리가 이제 누림이 안 되어지다 보니까 그런 옛생각, 옛치질 거기에서 뛰어넘지 못하고 거기에서 이끌리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벗어나고 해방되도록, 진짜 복음으로 치유되도록 오늘 또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그냥 여러분 흘러가는 게 아니고 마음에 각인시켜야 되겠죠. 마음에 담아져야 됩니다. 말씀이 마음에 담아질 때 에스겔 37장 말씀을 대언하니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매 그들이 일어서는데 큰 군대가 되더라.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내 모든 영적인 상태, 또 마음의 상태, 정신의 상태, 육신의 상태 치유가 되어져요. 치유가 되어져야 평안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치유돼서 행복하도록 말씀을 주시는데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듣는 이 시간이 되면은 한 주간 저는 이 말씀을 짜고 다른 거 여러분 많이 듣지 말고 각 강단에 주신 1, 2부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집중해서 듣고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지?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지? 그걸 찾아야 돼요. 나에게 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그럼 어떻게 치유받으면 되지? 그게 이제 두 번째 미션이 내가 할 일. 여러분 이 치유 순서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치유 순서를 바르게 알아야 올바른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게 뭐지? 그러면 이제 치유되어지면은 건강한 행복한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래서 기도 중 마지막 세 번째 대지는 여러분이 기도해서 이 응답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자꾸 이래 듣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내가 치유되는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러려면은 플랫폼 전도가 뭐지? 그걸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서론에 플랫폼 전도가 뭔지 그걸 계속 설명해주고 그 전도자의 삶이 뭐지? 그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을 계속 서론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플랫폼 전도가 이해되어지고 또 이제 그 전도자의 삶이 이해되어져야 한 주간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누리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는 복사한 거라든지 아니면 음성이든지 여러분이 영상이든지 이 말씀을 여러분이 나를 힘없는 시간, 나를 치료하는 시간, 나를 바꾸는 시간, 나를 살리는 시간,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시간이 우리가 식사 시간이 나에게 힘을 얻는 시간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수면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이 여러분의 피곤을 해결하는 시간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그 시간이 내가 병든 부분을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을 내가 진짜 갖고 있는가? 내가 막상 놀려고 힘쓰지 말고 먼저 내가 살면은, 내가 행복하면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질병 치유가 되어집니다. 질병 치유가 되어지면은 플랫폼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이번 한 시간에 다 이해하고 다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놓쳤던 부분, 내가 참 못 들었던 부분, 잃어버렸던 부분을 그래서 반복해서 우리가 집중해 들을 때 많은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또 이제 여러분이 누리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찍 보드려야 되겠죠. 영적이든지 육신적인 것이든지 생활화가 돼야 돼요. 생활이라는 것은 내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게 삶이 되어지고 생활화 되어질 때 여러분 이것이 습관화 되어져요.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 집사님한테도 우리가 이제는 처음에 안던 것을 하려면 뭔가 힘이 들고 어렵고 또 중간에 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반복으로 내가 또 도전하고 또 실천하고 내가 또 계속 하면은요 이게 습관화 되어져요. 습관화 되어지면은 그때 이제는 그 편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게 체질화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내가 어떤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있고 육신적으로도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 그 조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상태에 왜 실패하지? 그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점검을 해야 되겠죠. 성공하는 사람은요, 육신적인 것도 성공하는 그 사람의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요, 영적이든지 육신적이든지 내 조건을, 나의 상태를 진짜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내가 치유될 수 있는, 이제 진짜 그 복음으로 이제 나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면 되어집니다. 그 조건 만들어가는 것이, 나의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전도자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의 강단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거기서 언약 미션, 정시예배를 통해서 언약 미션 비전을 찾아서 누리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내 삶의 현장에서 행복한 삶이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축복을 누리도록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축복합시다. 볼수록 행복해 보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 날마다 새롭게, 복음은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볼수록 행복해 보인다. 그게 정상이고 이래 치유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행복을 나눠주는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누리며 삽시다. 네, 행복한 전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전달하는 플랫폼 전도.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은 플랫폼 전도가 될 수 있느냐? 이제 만물을 이제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내 인생도 거기에, 내 직장도, 내 사업도, 가정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데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계신데요, 그 열매로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럼 전도자의 삶이란 것은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이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인데,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면은 누구도 부럽지 않고 이제 또 여러분이 두려운 것이 없으며 삶의 보람이 있어 행복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면은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래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말씀 속에서 내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듣고 올 때 이제 인간 영적 이제는 근본 상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복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어진 존재구나. 그래서 인생의 근본을 알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왜 인생에 이제 고통을 당하고 불행하지? 왜 문제를 당하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는 거야. 그게 내 개인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우리 후대들이든 문제의 이유를 바르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진단이 바로 되어져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그래서 그 모델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창세기 네 사람을 설명을 하면서 그 복음 안에 있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이제 시대에 어떤 복이 있는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는 왜 인생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지? 그 노예된 상태, 그들이 예배를 잃어 하나님 떠나서 인생은요 노예가 되어져서 어떻게 해결하지? 하나님이 그 노예에서 벗어나도록, 재앙에서 벗어나도록, 그 병에서 벗어나서 치유되도록 하나님은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 하나님 만나서 예배가 되어질 때 그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우리의 생각도 가치관도 중심도 치유가 되어져요. 그래서 변화가 되어져요. 이 복음은 말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서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복음은요 능력입니다. 복음과 삶은 하나예요. 그 복음을 누리며 살면은요 이제는 생각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옛날에 그런 어떤 인생을 살았던지 거기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꿔주시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삶에 안 되어지면은 이제는 본인도 힘들고 또 이제 그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이제 살리지 못하고 이런 이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플랫폼 전도라는 것은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제 인도해 주심을 체험하고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면서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 이제 이것을 전달해 줘서 그들이 하나님 만나도록, 그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그 이제 답을 주는 그런 이제 그 축복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런 축복을 갖고 이런 축복을 누리도록 오늘 질병 치유가 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래 그 전도자의 삶을 살면 왜 질병이 치유되지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사단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주인 되어줄 때 그 사단이 준 저주와 재앙, 오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가문의 영적 흐름이 있다고 했어요. 영적 흐름이요, 꼭 지혜비 닮아서, 꼭 지혜비 닮아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가문의 흐름이 있어요. 성격이든 습관이든 질병도 마찬가지고, 어떤 집은 암으로, 어떤 집은 막 그냥 고혈압으로, 어떤 집은 막 풍으로. 이거 보니 가문의 그 병원 가면 뭐라 그래요? 가족 중에 혹시 이런 병이 없었습니까? 꼭 질문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질병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요, 나도 그렇고 후대도 그렇고 이제 계속 문제 속에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벗어나도록, 병에서 치유되어서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병든 사람들, 우리가 이 신림동 뭐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저 미성동 공원에서 또 이제 여기 신림역 지역에서 이런 전국적으로 이제 신림동이 알려져 가지고 범죄 도시 이런 것을 알려졌어요 지금. 아, 그곳 가면 그래서 상권이, 신림역 상권이 다 무너졌다고 그래요. 그만큼 또 신림역 지역에 이제 이 동성 그 영업업소가 23곳이나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자면 타락의 이 재앙이 그게 뭐겠어요? 흑암이에요. 그래서 오늘 왕성교회에서 이제 3시 반에 모여서 우리 기도하자. 진짜 이제 교회들마다 490 몇 개의 관악구에 그 교회들이 진짜 일어나서 이제 마가락방에 언약 붙잡고 기도했던 그 기도운동이, 안덕교에서 일어났던 그 기도운동이, 여러분도 이제는 제가 새벽기도방에 그 기도 좀 올렸으니까 관악구를 넣고, 우리 관악구 21개동을 넣고 51만 명을 넣고 이 보람의동을 넣고 우리가 진짜 이 흑암으로 장악된 이 도시, 범죄 도시가 되어진 병든 이 현장에 관악인말교회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이제는 모든 일이 만남이 이제 이 복음을 전달해주는, 살리는, 치유하는 하나님 우리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중심을 갖고 여러분이 한 주간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래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요, 영혼이 살아나고 힘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짐승처럼 먹는 것만 있으면 행복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존재를, 영적 사실을 모르고 돈이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좋은 집이 될 줄 알고 그냥 50평, 60평, 뭐 100평 뭐 이렇게 아파트 살면은 인생이 막 그냥 이제 그 행복 보장되는 것처럼 얼마나 밤늦게 이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것으로 해서 내가 공부해서 성공하면은 남보다 좀 좁은 위치에 있으면은 내가 행복하겠지. 얼마나 사람들은 이 영적 사실을 모르고 노력하지만은요, 남보다 돈은 있을지 몰라요. 남보다 좋은 환경에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좋은 차는 탈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로 내가 불행이 온 거예요. 가정의 저주와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요, 진짜 이제 무너진 현장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져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하나님과 예배가 되어지는, 하나님을 누릴 때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이 있고 참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내가 질병 치유,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고 내 생각에, 내 삶에, 내 영적 상태가 여러분 가정에,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어려서부터 뭘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가 세상 뭐 지식, 좋은 거 먹이고 좋은 환경 주고 좋은 이제 교육 가르치고 그것도 물론 우리가 중요하지요. 그러나요, 우리 후대들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려주고 그 찬양을 틀어주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 복음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영적 상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최고로 해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걸 놓쳐버렸어요. 이제부터라도 우리 부모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후대를 놓고 우리 자녀들을 놓고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지금부터라도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헛되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매일 우리 여러분이요, 이래 정시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어야
여러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0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그랬습니다. 큰 군대더라. 자, 말씀 안에서 언약 붙잡으면은요 치유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질 때, 누릴 때 여러분에게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지고,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요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꼭 필요한 증인이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기 때문에 영혼과 질병을 치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절이라도 여러분이요 오늘 이제는 세 절 말씀과 또 오전에 여러분 말씀드린 시편 1장 1절에서 6절인데 여러분이 좀 3절까지만이라도 여러분이 암송을 해보면은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생각나고 또 찬양, 여러분이 찬양을 계속 이제 하면은요, 이제 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시달립니다.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이래 그 면역력이 약해서 언젠가는 문제가 옵니다. 그러나 이래 이 복음 받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힘을 얻고 치유가 되어집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마음의 상처,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지난 부모로부터 내가 살아왔던 과거에 그 안 좋았던 그런 경험이나 이게 다 상처가, 내가 사랑을 좀 덜 받았던 것, 내가 누구에게 막 그냥 말로서 상처를 받았던 것, 뭐 부모든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뭐 형제든지 이런 받았던 그런 상처가 누구나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이제 그 종성에게도 있을 것이고. 왜? 제가 영적으로 시달릴 때, 영적으로 진짜 복음 못 누릴 때 제가 말로써 어떤 행동으로서 그게 만족하지 못했던 그런 생각이나 어떤 삶이 있었겠죠. 그걸 이제 우리는요 과거를 이해는 복음을 가지고 이해되어져야 부모가 이해되어지고 거기서 우리가 상처에서 벗어날 때 마음이 평안하게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 상처는요 언제 옵니까? 이제 가족이나 이제 친구처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음의 상처는 사람들에게 이제 사랑이나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 살아왔던 그런 지난 과거, 이런 부분들이 상처가 돼서 사람에 대한 원망,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분노, 여기에 대한 이것이 그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걸 해방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자라지 못해요. 항상 어린아이 같은 수준으로 거기에 뜻 잡히고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이런 부분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런 이제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은요, 이제는 부모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고 내가 지난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할 때 여러분 이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날 망했던 그런 삶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원한, 그 사람에 대한 원망, 늘 이제는 제가 말은 이제는 내 영적이기 때문에 막 그냥 말로 하고 그냥 풀고 이제 그런 게 늘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아서 사업이던 그게 이제는 한 푼도 못 건지고 다 망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원하는 것, 제 잘못은 모르고 제 영적 상태는 모르고 그 사람 때문에 망했다는 여기에 이제는 그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지금은 그 사람이 고맙다. 하나님은 하나님 만나도록 제가 그때 돈 벌고 너 잘 됐더라 하면은 아마 오늘 제가 없었을 거예요. 남보다 노력해서 돈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정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해서 그 육신적인 것을 그 힘들고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서 돈보다 세상 성공보다 더 가치 있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감사, 그 요셉이 형들을 이용한 요셉을 살리려고 요셉이 형들을 이용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도록 이제 이렇게 하신. 여러분 오전에 말씀드렸죠. 때로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문제 속에 여러분 갈등하지 말고 여러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찾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는 이제 축복을 갖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 사람으로부터는 내가 덜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사람은 떠났지만은, 사람은 배신했지만은, 부모는 나에게 많은 사랑을 못 줬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 얻은 것, 여러분 이 축복을 갖고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는 이제는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요, 여러분이 살아난 자입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자, 그리고 영혼이 힘을 얻고 이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면은 육신의 질병도 치유가 되어집니다. 먼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만나서 예배가 되어지고 그 구원받은 성도, 그러면서 복음의 축복 누릴 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져서 복음으로 감사할 때, 그때 이제는 육신의 치유도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마음에 감사할 때, 내가 평안할 때 육신도 면역력이 생기게 되어지고 치유도 일어나요. 여러분 오전에 말씀드린 계속 시달려 보세요. 스트레스 받아 보세요. 그러면요 언젠가는 여러분 육신도 무너지는 날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은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맡기고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도요 하나님 떠나면서 시작되어진 겁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숨어서요. 하나님이 왜 거기 숨었냐 그랬더니 우리가 버섯으로 숨었나이다. 왜 내가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었냐. 이제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 만들어주신 하와가 나를 먹게 함으로 먹었나이다. 하와 너는 왜 먹었냐 그랬더니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서로 이제 핑계대고 원하는 자기 잘못을 잘 모르고 이렇게 문제 속에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모든 문제는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은 해결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자기중심, 성공중심의 삶이 이제 모든 질병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셨으니, 그 사람들은 돈, 어떤 자기 자신, 일의 성공, 이게 우선이 되고 이게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는데, 이게 하나님 떠나서 사는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자, 복음으로 힘을 얻으면은요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져서 그리스도 누림으로써 여러분 뭔가 묶여있는 상태에 벗어나길 바랍니다. 그게 사도행전 3장 6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고, 이제 이 안진뱅이가 자기 인생을 해결하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 병든 자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다 이제 게네사렛 땅에 이제는 옵니다. 와서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마음에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나의 마음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진짜 이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정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와 가정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리스도심을 고백합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붙잡고 한 주간 누림으로써 여러분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치유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복음으로 힘을 얻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모든 치유가 일어나는데, 자, 질병 치유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강단 말씀으로 정시예배하는 겁니다. 자, 그 날마다 정시예배를 드리면서 붙잡으는 언약의 말씀을 포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시예배는 내가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영상이든지 음성이든지 주보든지 그 시간을 여러분이 진짜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내가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우리가 영적으로 황폐해지면은요 그 30분 그래서 집중하는 시간이 안 되어져요. 우리가 뭐 TV 보는데, 여러분 유튜브 보는데, 여러분이 뭐 다른 것 안 되는 많은 시간을 들이지만 내가 진짜 내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치유하는 30분, 그게 집중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자, 우리가 이런 정시예배를 통해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시예배는 순정하는 마음으로 강단 메시지를 집중해 듣는 것인데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날에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 말을 받은 사람, 망하게 만드는 세상 소리 듣는 게 아니고 사단이 주는 내가 안에 막 그냥 불신앙과 그 원망의 그런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이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유하실 수 있도록 바꾸실 수 있도록 나에게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내 모든 부분을 치료하는 시간이고 힘을 얻는 시간이고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래 사도행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래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만이 들려지게 됩니다.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래서 강단 말씀으로 여러분 듣고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담아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포럼할 때 성령의 역사로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 듣는 시간에 또 이제 그 말씀을 포럼하는 시간에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요. 자, 치유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누리는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 포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 스토리,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인생과 예수님 만난 후에 나의 인생, 여러분 진짜 복음 누리면 삶이 바뀝니다. 인생이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져요. 그럴 때 이제는 이제 이 복음 갖고 세상 사람들이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이 축복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말할 수 없고 또 전할 수 없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내가 복음 누리고 치유되어지고 전달하려면은요 글을 쓰거나 여러분 포럼할 때 포장하지 말고 여러분이 좀 정리를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이런 포장하지 말고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을 해보세요. 내가 언약 또 미션 비전을 여러분이 기록해보고 자신의 삶 속에서 이제 이 복음을 누리며 이제 있었던 에피소드, 그래서 내 인생의 스토리, 하나님 만나게 하셨던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이 만난 이런 것을 전달해도 되어집니다. 자, 자신이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임을 보여주는 것도, 내 진짜 사실적인 내가 한 주간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되어지더라, 이런 것도 사실적인, 우리가 막 그냥 가장해서 아니면은요 포장해서 아니면 아닌데 긴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말로 자르는 게 아니고 사실 그대로 안 되어지면 안 되어지는 상태, 내가요 되어지면 되어지는 상태,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서로 이제는 만남을 통해서 포럼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복음이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이래 체질되도록 이래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이제 1절에서 6절, 내가 복 있는 사람인데 내가 할 일이 뭔가, 여러분 한번 암송을 하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복음을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키려면은 매일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기록해 보고 또 여러분이 말로 또 이렇게 포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미션 비전을 찾아서 기록해 보고 올리라. 이렇게 보니까 이래 장석영 집사님도 이제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집사람도 시작하시고, 그래서 부분들이 그게 우리는 답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언약 미션 비전을 여러분이 찾아서 이렇게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묵상이라는 것은 이제는 기록한 말씀을 눈을 감고 혼자서 중얼거리며 암송하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것은요, 그 기록한 말씀, 내 마음에 담은 것을 늘 이제는 입으로 이제 중얼거리고 이제 암송하고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 승리하게 되어지죠.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묵상할 때, 생각할 때 그 말씀에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요. 복음의 말씀이 영혼에 뿌리 내리고 이래 체질화될 때 모든 질병은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영적인 상태, 또 마음의, 정신의, 또 이제 질병에 여러분 치유되어져서 건강하시고 이 증인의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자, 전도자의 삶으로 이제 질병 치유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요, 여러분 이제는 항상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축복, 여러분 이제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이제 그 평안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불행하지 말고 병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림으로써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누림으로써 행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 것은요 잠깐 만족은 있어요. 내가 좋은 차를 타도 기분이 좋아요. 내가 좁은 집에 살다가 좀 넓은 집에 가면 만족이 있어요. 잠깐 만족은 있지만 그게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큰 것이 보이고 더 이제 욕심은 한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만날 때 내가 좀 부족해도 환경이 좀 부족하고 남보다 좋은 것은 못 먹어도 못 가져도 못 입어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면은 가정이 치유되어지고 내가 치유되어지고 부부관계가 치유되어져서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행복이 있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이제 이 축복 가지고 이제 모든 현장으로 파송됩니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가 파송될 때 여러분이 누리는 이 복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병들지 말고 병든 거 있으면은 해방되시는 그 구원의 축복 가지고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요 온 가정이 행복한 삶을 삽니다. 가정의 행복은요 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영향을 좀 줄 수 있겠지만은 진짜 행복은요 내가 좁은 집에 살아도 부부가 대화가 되고 서로 방향이 하나가 되어져서 소통이 되어질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여러분 한 사람이 그 행복한 이 치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 그 간수 한 사람이 이 복음 받고 치유되어지니까 행복하니까 이제 16장 34절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이제 그 전도자의 삶으로 질병이 치유되면 내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또 여러분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요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이런 꼭 필요한 사람, 꼭 있어야 되는 사람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이게 인생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주신 전도자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보람이 되어지고 또 전도 보람이 되어지고 복음 보람이 되어져서 말씀이 묵상되어져서 치유되어져서 여러분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 현장이 행복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완전히 망했던 사단이 주었던 이제는 재앙과 멸망 속에서 이제 살아왔던 우리였지만은 복음 받았지만은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만은 치유되지 못한 상태로 이제는 갈등 속에 있던 우리가 치유되어져서 이제 복음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입말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마음도 이제 정신도 치유되어져서 또 육신도 치유되는 행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치유하심이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치유하심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